할렐루야. 2021년 4월 23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과 오죽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어려운 삶,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멍에,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내게 평안함이 없다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보고자, 내가 내 능력을 어떻게든 해보고자 마음의 문을 꼭 닫고 두드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십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의 손이 아직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을 주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 평화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삶의 길을 더욱더 완전히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며 주님과만 교제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의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극한 죽음의 길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은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에 찬양을 올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불안으로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주님의 선택한 백성,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불안, 두려운 근심 대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교훈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드리지만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육체의 연약함을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세워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한량없는 도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빛나게 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주님께 올리는 예배의 기도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절히 비옵는 것은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심판의 날 주 앞에서 칭찬 많은 자녀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다음 세대들이 장기간 코비드로 인해 학교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집에서 지내는 답답한 공간에서 잘 적응케 하여 주옵시고 뛰어놀며 운동할 수 없는 여건에도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주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성도를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헌신으로 인해 자칫 쇠약해질 수 있는 육체의 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많은 시간의 헌신에 마음이 바쁘지 아니하게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수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에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명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금학로 기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4월 첫째 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룻에 대한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사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동해서 살게 됩니다.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살았던 이 엘리멜렉 가족은 어찌된 일인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를 맞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말론과 기론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만이 남게 됩니다. 자,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된 나오미에게는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년이 들게 하여 양식이 넉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들의 어머니 집으로, 즉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에서 새 출발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따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특히 자신들이 가야 할 땅이 자신들이 살았던 모압 땅이 아닌 어쩌면 낯설고 힘든 땅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계대 혼인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 혼인법이 무엇이냐면 맏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제일 처음으로 낳은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부터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법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룻도 이 계대 혼인법대로라면 남편이 죽었으므로 남편의 형제 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는 지금 다 죽어서 없습니다.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당장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얻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두 며느리가 소리내옵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떠나고 룻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아주 절박하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나오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탁이란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의 처리를 남에게 부탁하여 맡김이라는 뜻입니다. 룻은 자신의 나머지 모든 삶을 어머니 나오미에게 부탁하여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 유다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위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또는 전할 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위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룻과 같은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룻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룻에다가는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신승훈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란 주님의 제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이전까지는 제자란 용어가 쓰이다가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로 모임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제자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성도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즉 성도와 제자는 같은 의미이죠. 성도 여러분, 아니 제자 여러분, 여러분 제자이시죠? 주님의 제자이시죠? 주님의 제자는 룻과 같은 전적인 위탁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인 위탁이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아니면 그 어떤 것에 있습니까? 구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근동에서는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시족사회라고 했죠. 즉 자신들의 가족이 모여 살았던 시대에 자신들의 가족을 떠나라는 것은 즉 죽음의 위험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도 자신이 살던 모압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나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그 모압 땅에서 어떻게 보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자라고 태어난 곳이 그곳이기에 그곳을 떠난다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고백은 그가 시어머니를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의 공통된 전적인 위탁, 그 핵심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제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억하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탁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머지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나머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나머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주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룻에게서 다윗으로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룻과 아브라함처럼 채우시는 것을 묵도하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전적인 위탁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전적인 위탁을 하여서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반복적으로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할 겁니다. 아멘. 나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해낼 때 비로소 제자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인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 때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와 불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방해되는 걸림돌이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의 초기 때는 고민을 많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가면 나갈수록 더 고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우리 집안에 나의 가족이 이렇게 신앙의 십자가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이 말씀을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경외함을 돌리는 일이 사람의 애정으로 인해 억압당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자.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의 애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사랑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즉,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우리의 중심에 와 있다면 그런 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될지라도.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치러야 할 대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과 가족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 버년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버리든지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족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었는지 마치 뼈를 살에서 뜯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존 버년 목사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의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물론 이런 무서운 선택의 요구는 그렇게 흔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피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모든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동요가 있기 시작합니다.
매우 화가 난 족장이 그 가족을 마을 광장에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족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죽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남자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맨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이제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은 그에게 다시금 물어봅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나와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장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 주장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광장에 불러 모아서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고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한 크리스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꿈,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주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요, 자녀요, 성도가 그 길을 다른 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게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자취를, 그 발자국을,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시립합창단을 통해서 또 시립합창단과 신학교 준비하기 전에 약간씩의 그런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포기해야 될 것들, 희생해야 할 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기보다는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희생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같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일률적으로 결론짓기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정과 집을 다 버렸는가? 아닙니다.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께 삶을 위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항상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을 넘어서 복종이었습니다. 복종의 형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서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 우리들의 가정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등한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형편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끔 겪는 모순이나 혼란 때문에 제자의 길을, 성도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고 그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적인 위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과 희생이 따를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해주셨고 참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전적인 삶을 주님께 위탁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룻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국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참으로 먼저 진짜 가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고 걱정하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순종하였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위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너무나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위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전적인 위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치러야 할 그 대가와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희생이 따를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전적인 인탕했을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하나님 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탕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가족이 될지라도 또한 가족이 될지라도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가는 것이 하나님 온전히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전적인 인격 가운데 있어서 희생과 헌신이 따를 때마다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합당한 아버지 기도의 성장이 우리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역사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구하고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두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성도들의 길을 참으로 순종의 길을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우리 길을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참으로 희생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길을 가지고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우리가 시험으로 나가지 않고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하고 나갈 때마다 전적인 하나님 밑에 있을 때마다 희생과 십자가를 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